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의 회복. 오늘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고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더 깊은 영적 체험 안으로 신부들을 이끌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었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셨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여 순종치 못했을 때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심판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신부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등한히 하고 주님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하고 주님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부르심에 핑계를 댄다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었기에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예전같이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고 찾아도 발견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면 만났는데 지금은 찾아도 발견치 못하는 것입니다. 밤의 침상에서란 친밀함의 장소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을 때에는 기도와 말씀 묵상만 해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예전과 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는데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한 단계 더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예전의 친밀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시려는 주님의 작전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하는 성도 중에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데도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더 깊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은 신부는 예전에 익숙했던 방식에서 일어나 주님을 찾고자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거리에나 큰 길에서 주님을 찾으나 찾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부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겠지요. 이제 내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한다면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결심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은 경험이 없다면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은 후에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일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낯선 환경인 성중에 돌아다니며 거리에나 큰 길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과연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왕의 침공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여 주여는 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일찍이 또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런 친밀함과 이런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같이 완전 밑바닥까지 가서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텐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어떠한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빨리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뭐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죽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면 돼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만 하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했더니 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주님이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체험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다가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왜요? 어떤 말씀은 아직 내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어있었네. 내가 이 말씀은 지금 순종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 이걸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성령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에 구원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거듭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거듭나지는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아직 없다면 죄사함을 받은 것도 거듭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은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다 깨닫습니다. 근데 마귀가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된단 말이에요.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네. 난 아직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자,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회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뭐예요?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이걸 물리치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큰일입니다. 제발 개인적으로 제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가르쳐 드림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거듭난 증거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겹습니까? 억지로 끌려나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와 돼지같이 끌려나온다면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가지고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아주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죠. 상담을 청하고, 목사님 나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난 거듭남의 확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 거듭났는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거듭나서 이런 질문을 안 한다면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질문이 없다는 것이란 말. 질문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다가 주님 오셨는데 들림 받지 못해봐요.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은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으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고,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으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작은 불순종에도 이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죄, 작은 허물, 작은 흠이나 티까지도 제거하심으로 온전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지금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행가리를 쳐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죄 하나까지도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눈꼽만한 죄까지도 용납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그냥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친밀함을 잃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뺏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깨닫고 뭐요? 아이고 주님, 내가 어떤 생각을 또 받아들였기에,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가졌기에, 내가 또 마귀의 생명으로 마귀의 마음과 생각을 가졌기에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고 즉시로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더니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의 의로 인하여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 항상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요. 마귀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들림받냔 말이에요. 이미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매 순간마다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운 거 누가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희락이 깨지는 걸 내가 빨리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또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살았구나. 마귀 생명으로 살았더니 내 안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지옥 같구나. 그럼 빨리 돌아보시고 천국을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상관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장 3절에 성중에 행손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성중에 행손하는 자들, 곧 이리저리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같은 부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잃고 다시 회복하려고 성중에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니는 신부들입니다. 이들에게 술라미 여인이 묻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도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물으면 뭐합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지 않는 신부들에게는 물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서 떠나야 답이 나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저희 시온교회도 답을 가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시온교회에 방황하는 신부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첫사랑 잃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지금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첫사랑을 잃은 채로 천국 가는 줄 다 알고 있단 말 아닙니다. 첫사랑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첫사랑 다 회복합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도 받는 그 수준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 주신 비전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마음 다 걸었습니다.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하는 완전한 자들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신부들 만들어서 그분들 데리고 주님 오실 때 같이 들림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3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답이 나오지 않는 방황하는 신부들에게서 떠나자마자 술람미 여인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어느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사랑 때 경험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아카데미 이제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요. 다 끝난 다음에 사모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줬어요. 조금 있다가 한 60한 5세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도 갔다 오시고 아주 그냥 은사도 베풀고 그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솔직히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여지껏 아무리 첫사랑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이 회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연세 있는 그분이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 의외로 안수받고자 오는 분들, 대전에서 오신 그분들 첫사랑 회복하려고 오셨다가 안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 그게 온다는 거예요. 안수받으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 줄 걸로 마음에서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김천인가? 거기서 오신 안수 집사님도 목사님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해줬더니 바로 방언이 터지면서 가서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세례 임하는 것이란 말.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무에게나 안수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을 했을 때 저에게도 주관하고 상대에게도 주관을 해가지고 목사님 나 이런 감동이 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걸 믿고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입신을 시키거나 웃게 하거나 금가루가 떨어지게 하거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거나 등등, 이런 일들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는 증거가 된다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결과로 성도를 넘어뜨리거나 입신을 시키거나 웃게 하거나 금가루가 떨어지게 하거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악을 버리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그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잘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저 사람이 주님과 친밀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 왜요?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버림받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요.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요. 능력도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는 불법이라 죄는 이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살펴볼 때 그 목사님이 지금 죄를 이기고 있는 분인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고 있는가? 그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말을 통해서 죄가 나오는가, 행동을 통해서 죄가 나오는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온다면 아직도 불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거한 다음에 나타나는 권능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불법이 가득한 죄도 나타날 수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능력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뭐 어느 교회 갔더니 안진바위가 일어났다, 뭐 금리빨로 변했다,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아니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최고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안에서 말씀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라 그랬을 때 일으키면은 뭐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만 되면 주님이 안에서 명령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귀가 안 들리는데 귀에서 가서 손을 대라는 거예요. 됐더니 귀가 열리더란 말이에요.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이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불법이 가득한데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 능력 많이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라는 것도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듣고 행할 때 옳은 것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라는 거, 암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받게 하라는 거,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내가 무조건 그래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겠지, 할 수 있어요. 왜? 귀신도 역사하니까는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친밀함은 아직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라미 여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주님을 찾으려 할 때는 만나지 못하다가 찾아도 소용이 없고 물어도 소용이 없구나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친밀함과 임재에 대한 다른 건들을 다 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사라졌던 주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자기 마음입니다. 결국 주님은 자기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다른 데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계시단 말이에요. 마음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마음 안에 딴 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놓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걸 믿고 그분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는 주님을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내 어미의 집으로 가기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은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 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놓지 않아야지 주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만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해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났던 곳입니다. 바로 이렇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때 얼마나 뜨거웠냔 말이에요. 전 너무 뜨거웠어요. 첫사랑 때 주님 외에는 배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음성밖에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 좋아했던 모든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골방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놓쳐버린 거란 말. 이제 회복된 거예요. 저 매일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집에 앉아서 어디 나가서 말씀 전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왜 안 해요? 물론 집사람이나 애는 답답하죠. 아빠 완전히 뭐 외계인처럼 저쪽 방에 들어가서. 근데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 또 받고 이걸 전해야 되니까는요. 되도록이면 말씀 안 할 때는 나와가지고 하는데 또 나오면은 지금 장근 동산 훈련시키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못하니까 재미도 없어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농담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단 말이야. 눈만 뻥끔뻥끔하고 있어. 그럼 둘 다 또 답답하죠.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들림받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의 왕노릇 같이 할 건데요. 난 그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러한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한 신부에게 다시 안식을 주시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고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자이기에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이렇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신부의 결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안식을 회방할 수 있기에 주님이 깨우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너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좋아하던 텔레비도 끊고, 아니 그 좋아하는 여행도 끊고, 아니 좋아하는 뭐 이렇게 나들이도 끊고,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이렇게 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신부 여러분, 이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 만나셔서 꽉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이렇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무릎 꿇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당신의 그 임재와 당신의 그런 친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다른 목적 때문에 무릎 꿇는 게 아니란 말.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의 축복,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임재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